오늘은 예고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당시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혁을 요구했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일전에 마틴 루터의 평전을 읽어보았습니다만 그도 교회를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도전장을 낸 것이죠. 근데 그의 주장에 동조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하나의 이제 개혁 운동이 되었고 세상을 바꾸어내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빚어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이 다른 방식으로 풀려나가는 거 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쁘게도 흘러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빚어낼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생각했던 일들보다 더 어려운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계획한다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은 참 흥미롭다. 뭔가 기대해 볼 만하다. 두렵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뭔가 기대해 볼 만하다. 흥미롭다. 뭐 이런 생각이 아마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하지만 예측할 수 없으니 오히려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오늘은 어떤 일이 나에게 있을까? 또 내일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 흥미진진함,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을 살만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루터의 관심은 교황의 제도권, 신부들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그 관심은 회개하는 신앙인으로서 회개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었죠. 특별히 그런 점에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런 관행에 대해서 도전하고 잘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루터가 걸었던 95개 조항 가운데 초반부는 전부 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회개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분께서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생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다. 이게 95개 조항의 첫 번째예요.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 말씀은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가 이 말씀은 단지 마음으로만 회개하라는 뜻도 아니다. 진심으로 행한 회개를 통해서 금욕에 대한 것이 몸에 배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세 번째 항이 그렇습니다. 네 번째 항이 죄에 대한 대가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다섯 번째가 교황은 자신의 권한에 의해서 어떤 벌에 대한 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가 모두 다 회개에 대한 관련된 사항이고 그것을 교황이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95개 조항을 대해서 제가 종교개혁주일에 종종 읽어드리는 까닭은 마틴 루터가 관심했던 사항들은 그가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던 것도 회개에 대한 것이었고 그리고 종교개혁에 나서게 된 그 95개 조항의 첫 번째도 회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한 신앙인 한 사람이 그 관심이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역시 회개하는 일에 대해서 깊이 관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회개는 말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가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건 과거 1517년에 있었던 그 날의 사건에 대해서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일을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가 회개할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회개할 때 교회가 변화되고 또 세상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교회가 지난 2017년에 그런 도전적 물음을 던졌어요. 우리는 500년 동안, 특히 1960년대 이후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형제 여러분들은 뭐 개혁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NCC에서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한국 교회는 정말 개혁했을까? 1517년 루터가 던졌던 그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질문과 도전 앞에서 한국 교회는 정말 회개하고 있고 개혁하고 있을까? 로마 가톨릭 교회의 형제들은, 믿음의 형제들은 우리는 이렇게 1563년도 바티칸 공회 이후로 우리는 이렇게 개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뭘 개혁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들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 자신의 삶을 이제 특별히 목사들은 은퇴할 때나 또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분의 장례식 때에 이 구절의 말씀을 보통 읽습니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읽어주실까요? 아니면 한 목소리 읽을까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매주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의 장례식 때 어떤 사람들은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어떤 분이었다고, 어떤 사람이었다고 여러분을 추모할까요? 또 어떤 분이라고 추모하기를 원하십니까? 돈 잘 벌었던 사람, 멋진 사람,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한 사람, 이웃을 사랑했던 참 따뜻했던 사람, 진리의 삶을 살고자 애썼던 사람이라고 여러 가지 등등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추모해 주기를 기대하는 이런 것이 있으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목을 멀리 바라보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렸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는 믿음의 싸움을 지켰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살았던 그 긴 시간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책 뒤에 보면 보통 그 지도가 있죠. 보면 지도의 거의 모든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지도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그게 또 터키 지방을 순회했던 1차 여행, 그리스까지 갔던 2차 여행, 로마까지 갔던 이제 3차 여행, 그리고 그는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갔는지는 여전히 알지 못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 성지순례 하려고 하면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한참을 몇 시간씩 달려야 도착하죠. 우리는 그냥 주말 간상격으로 건물들을 보고 지나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바울 사도는 그 길을 어떻게 갔을까요? 전부 다 걷고 또 걸어서, 또 때로는 배 타고 그 뱃멀미 속에서 그는 그것을 참고 견디며 여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그는 수없이 강도떼를 만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아팠을 것이고, 때로는 지쳐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바울 사도의 그 긴 시간들, 그 먼 여행길들을 바라보면서 그 회개했던 한 사람이 기독교의 초석을 놓았고 기독교 교회의 기둥을 세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회개한 한 사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회개한 한 사람 마틴 루터는 교회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자기의 인생을 마치고 그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마틴 루터 평전을 읽을 때 그 책에도 있는데, 나는 이제 평안과 기쁨 가운데 떠나려 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시편의 36편의 말씀을 31편 6절의 말씀을 3번 되뇌었다라고 이렇게 평전에 쓰여 있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결국 회개한 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져 왔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한국 사회가 정말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회개와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변화와 회개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지금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제자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라.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디모데처럼 유명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아니 참되게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에게 디모데에게 주는 이 말씀처럼 자신이 깨달은 사명대로 마지막까지 달려가고, 그리고 마침내 그 길 속에서 나의 삶을 나는 믿음의 길을 달려갔노라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주님 앞에 가도 어떤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죠. 그는 처음엔 정말 바리새인답게, 바리새인처럼, 그리고 강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에 대해서 린치를 가할 때도 찬성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책임과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파 사람들, 에세네파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또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권력에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 관심했고, 에세네파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서 사막으로 가서 자기 홀로 자기 구원을 완성하는 일에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양극단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매우 서민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화적으로 살았던 매우 진보적인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진보적이었던 지식인들이 어떻게 해서 복음서에서는 아주 몹쓸 사람들이 되었을까? 순간 하나였습니다.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다.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그 도그마에 빠진 순간, 그 교만에 빠진 순간 그들에게는 회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은 저 죄인들이었고, 자기는 누군가 회개해야 할 죄인인지를 판별하는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진보적 지식인에서 심판자가 되는 한 가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참 결국 그 기준이 예수를 죽이는 자의, 예수를 심판하는 자의 스스로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그들은 매우 사람들을 교만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심판하는 자들이 대행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지만 비로소 자신도 회개해야 될 사람이 하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 그는 변화되었고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로움에 대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의롭다, 자기 의롭다라고 하는 것과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참 의롭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내가 의로운가라고 하는 물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가를 묻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타인과 비교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초에서 나는 의로운가를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대표적으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모두 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 다 의로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태도와 장소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디에 서서 기도했을까요? 세리는 어디에 서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멀찍이 서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기준이 어딜까요? 멀찍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주의 제단을 기준으로 해서 멀찍이 서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역을 나눠서 저 동쪽 끝 귀퉁이가 이방인들과 죄인들의 구석이었어요. 딱 에리어를 딱 줄을 쳐놓고 못 넘어오게 딱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의 반열에 서서 저 멀찍이 서서 기도를 했고요. 바리새인들 어디 섰겠어요? 죄의 제단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서서 당당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세리는 그에 대조적으로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한 채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 나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더 젊을까요? 동년배일까요? 비슷한 연배일까요? 나이 차이가 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차이일까요? 한번 이건 그냥 뭐 없는 거니까 여러분 순전히 다 상상의 몫입니다. 바리새인이 젊었을까요? 세리가 젊었을까요? 세리가 젊었을 것 같아요? 왜요? 그래도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바리새인들이라 보면 40대 중반 정도 됐을 것 같고 세리는 30대 중반? 네. 상상력이 풍부한 그 SF 소설 쓰시는 우리 이서영 교원님. 패스 안 돼요. 답이 없어요. 답이 있는 거 아니니까 각자 상상할 뿐이에요. 바리새인이 나이가 40대일 것이다. 세리는 30대일 것이다. 세리는 30대 중반. 저는 뭐 굳이 말하면 세리적인 나이가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네. 나도 세리가 더 많을 거야. 60대. 네. 그 당시 60대. 네. 그러니까 상상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이육 교원님은 어떻게 상상하세요? 세리가 많았을 거예요. 네. 왜요? 아무래도 그 당시라 하더라도 세리를 하고 산다라는 게 별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다는 거면 그 삶을 모진품팔 예능에서 오래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멋에 사는 사람이면은 그건 일찍도 자기 멋에 빠져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젊은 사람. 네. 한 번도 제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나이에 대해 상상해 본 바도 없었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세리는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 정말 이웃 교님 말씀처럼 이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난 참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이 멀찍이 서서 기도했다는 이 말 속에서 아마 오히려 그 상상을 해봤어요. 단지 공간으로서 멀찍이뿐만 아니라 아까 그 사도 바울의 시간과 지도 뭐 이런 걸 멀리 한번 바라보는 것처럼 이 세리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멀리 바라보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멀리 바라보고 하늘에 대한 우리 보통 멀리 하늘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그는 무엇을 상상했을까? 그래서 제목을 멀리 바라보니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고요. 지난주에 찬송을 부르면서 그 멀리 바라보니 41장에 있었던 그 가사가 좀 떠올랐어요. 우리는 정말 멀리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멀리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을까? 늘 우리는 오늘 이 순간순간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지만 과거도 멀리 바라보고 미래도 멀리 바라보면서 늘 은근하고 그리고 일관성 있게 그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들이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순간순간은 우리 앞에 자갈길도 있고 또 냇물도 있고 또 이런 그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만나기도 하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기도 하지만 멀리 바라보면 그 모든 걸 다 거쳐서 저 먼 산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 수도자와 같은 모습, 여행객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멀리 바라보고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역시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이 이 믿음 안에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자신의 삶에 대한 먼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이 허물이 많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앞으로 멀리 바라보고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간절한 소망이, 은근한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서는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주님께서는 그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의로움이 어떤 것인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옳다, 넌 잘했다 라고 칭찬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조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